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란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사용된 대리석은 처음부터 귀한 대접을 받던 돌이 아니었어요. 다른 조각가가 작업을 했다가 그냥 포기했던 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광장에 방치해 놓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흠이 생긴 돌이라 생각하면서 이 돌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벌어진 돌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는 이미 그 돌 안에 있는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단지 다윗이 아닌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돌을 흠 있는 돌로 보았지만은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작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실패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벌어진 돌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런 쓸모없는 돌처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단정짓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쓰실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과거와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이름표가 새겨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와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게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문제를 대부분 행동에서 찾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죄인이고 화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행동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아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상태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번에는 진짜 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같은 연약함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는 바꿀 수는 있죠. 그렇지만 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행위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겉은 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죄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결심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이번에는 꼭 이겨내야지. 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죄의 뿌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나의 결심만으로 새롭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모두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결심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심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차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생명으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성경은 아담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죽게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더욱 넘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이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넘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지배받던 삶에서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전히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책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세우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부족함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정죄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새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한 사람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그 인류를 대표로서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을 잘했느냐보다도 누구에게 속했느냐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오히려 불평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속에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어려워요. 걱정만 붙들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요,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앞서서 늘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가 내 마음을 늘 사로잡았습니다. 이 자존심이 뭐라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늘 험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화가 나도 성령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요. 화가 나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주장보다도 오히려 관계를 더 살리는 은혜의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내 성품이 좋아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실패하면은 이제는 끝났다, 나는 안 냈다, 늘 부정적인 말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져도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요.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늘 버티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늘 인내로 나가게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의 힘보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십시오. 나의 결심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